우리 사람에게는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이 둔하신 분도 있고 느낌이 매우 예민하신 분도 있습니다. 보통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예민하게 느낀다고 하지요. 여자라고 해서 느낌의 강도가 모두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자 중에서 특별히 남편을 둔 30대 아내들의 느낌의 센서가 가장 예민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을 하여 3, 4, 5년이 지나고 권태기가 오고 남편이 적당히 한눈 팔 때가 되니 아내로서는 남편을 보는 느낌이 남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초감각의 센서로 분별해서 직관적인 힘으로 알아차린다고 하지요. 지금도 그런 회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에 우리나라 어떤 기업에서는 면접 시험을 볼 때 관상가를 동원해서 얼굴을 유심히 보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면접하러 온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앞으로 회사 돈을 불려줄 사람인가 아니면 노조를 만들어 애먹일 사람인가 하는 느낌을 면접부에다가 관상가가 적는데 그 관상가의 평가가 당락을 크게 좌우했다고 합니다. 물론 IMF 때 그 체벌은 무너졌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이성과 합리를 중요시했던 시대라고 한다면 20세기 후반과 지금 21세기 초반은 감성과 느낌이 지배하는 사회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회사와 제품을 선전할 때 제품의 효용성과 기능성만을 가지고 승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하고 느낌의 제품의 승부를 결정짓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러면 왜 그런 느낌이 있을까요? 하나님 닮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낌을 가지고 계시니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느낌이 있게 하셨던 거죠.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말씀 구조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의 구조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는 반복 구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4절 말씀을 봅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 하는 그것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까지 7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7구절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유독 31절에서만큼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아닙니다. 31절에 가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세 가지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보셨다는 것과 좋다고 하셨던 그 사이에 하나님의 느낌이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뭔가 느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눈에 망막에 맺히고 시신경의 정보가 전달되고 그 정보가 0.001초도 안 되어 뇌로 전달되어서 자기가 보는 것에 대한 느낌이 만들어지게 되지요. 아,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새롭다, 구태의연하다, 산뜻하다, 무엇인가 우리가 보게 되면 그와 같은 느낌을 갖게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인간과 같이 보는 눈이 있고 시신경이 있고 뇌가 있어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우리 하나님께도 어떤 느낌이 있으셨다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느낌은 언제나 다 똑같지는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하나님의 느낌이 담겨져 있지만, 그런데 4절에서 25절에 이르는 6번의 느낌은 똑같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그런데 31절에 가서는 다르게 표현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그냥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만물을 바라볼 때 좋다고 느끼셨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닮게 만드는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고 더 강하게 느끼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느낌이 좋다 혹은 너무 좋다 두 가지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창세기의 다른 장들을 펼쳐보게 되면 하나님의 느낌이 점점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시고 자신의 느낌을 나타내십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르야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한탄의 단어가 두 번 나오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고서 느낌이 매우 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을 좀 더 세밀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온 우주 만물에 흩어져 있지 아니하고 거의 다 하나님의 눈이 사람에게로, 인간에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빛을 보시기도 하셨고 아름다운 산천 초목을 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시선은 계속해서 인간을 향하여 고정되고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9편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인간을 보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앉고 서는 것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고 내가 지구 반대편으로 자리를 옮긴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떼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일 보러 화장실에 가서도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향하여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시켜 인간을 보실 때 그저 맥없이 보고 계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보신다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느낌이 따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무척 안 좋다고 느낌을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보고서도 무척 안 좋다는 느낌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사람의 외형과 삶을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보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 여호와의 성전은 아직도 그저 천막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좋게 지어드리면 어떻겠냐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올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피를 흘렸으니 많이 흘렸으니 성전을 짓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지만 그런데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저는 이렇게 천막이었어야 되느냐, 내가 좋게 짓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먹었다는 것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감정, 느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도 느낌이 있으셨습니다. 느낌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느낌을 표현하셨지요.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눈물로 적시고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제자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44절로 46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를 돌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향유를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감정,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는 서운하고 섭섭한 느낌을 표현하셨고 옥합을 깨서 향유를 바친 여인에게는 무척 고마운, 무척 좋은 느낌을 가지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꼭 똑같이 공평하게 똑같은 감정,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좋다고 느끼기도 하시고 섭섭하다고 느끼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환대하고 반겨주면 때로는 사양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래도 그 대접을 받지 않아도 기분이 좋고 누군가가 푸대접하거나 박대하면 느낌이 안 좋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환대하고 후대하면 기분이 좋으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척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느낌은 단지 느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느낌 다음에는 뭔가 따르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인을 무척 기뻐하셨고 그 여인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인이 지은 모든 죄를 사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인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줄 것이며 많은 사람이 기억하며 칭송하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인이 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가슴 뜨거운 정성과 사랑을 느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여인을 대대로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여인에 대한 느낌이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지요. 느낌의 축복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고 느낌이 무척 좋지 아니하셨습니다. 이후에 진행된 일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나는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느낌을 갖고 계시니 불의 심판과 멸망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끝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시고 느낌이 최고로 좋았던 사람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바로 스바냐 선지자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도대체 스바냐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에게 노래까지 불러주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노래 부르겠다고 한 대목, 스바냐 3장 17절 한 구절 뿐입니다. 우리가 결혼식 때 가보면 그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축가를 불러주기도 합니다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한 인생을 보시고 흥겨운 감정을 가지고 노래를 불러주겠다 한 사람, 스바냐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인생을 보고 계시는다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음으로 동의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면 여러분 그에 대하여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의 하루 24시간을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보고 계신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데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날만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매 순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하여 동의하든 안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름다운 아내가 유혹해 왔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말하며 거부를 합니다. 자신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느낌을 강하게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날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신앙 중에 신앙은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어려운 지경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나와 함께 하신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범사에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내가 착한 일을 해도,
내가 잠을 자거나 깨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그것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느낌은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 속에 쌓여져 가고 축적되어져 가는 것이죠. 쟤는 참 신실하네. 쟤는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지 마음과 생각은 나와 떨어져 있어.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라.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쭉 지켜보시면서 어떤 느낌에 쌓여져 관념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저도 여러분들에 대해 어떤 느낌을 쌓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에게는 제가 별로 신방도 못하고 기도도 못해주고 격려도 못해주었는데, 그러니까 별로 잘 챙겨주지도 못하고 사랑해주지도 못했는데 변함없이 자기 자를 지켜가시는 분들,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같이 조용하게 그냥 꾸준하게 충성하며 봉사하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누가 말하거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교회 마당에 화단을 잡초가 자라고 했을 때 하루 종일 조용하게 잡초를 뽑고 화단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말없이 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뭘 부탁을 하고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매연자를 매주 정한 시간에 나와서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놓지 않고 자기 일을 말없이 감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부금 뭘 좀 내놓았다고 해서 얼마나 위세를 부리고 자기의 존재를 제삼 확인시키며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 어떤 분들은 물질로 어려운 분들을 잘 돕고 선거 사업을 위해서 말없이 봉사하면서도 단 한마디 자기 주장을 하거나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수순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변함없이 새벽 제단 잘 지키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리를 다쳤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드려 하나님 크게 안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고 병원에서 퇴원해서 자기 집 골목길에서 부지런히 왔다 갔다 여건 연습을 해서 결국은 남들보다 빨리 성전으로 올라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느낌이 있고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쌓여져 간다는 것이지요. 그럼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래, 천국에는 바로 저런 사람들 모이는 곳이 낫겠다. 저런 분들로 천국이 분명히 이루어졌을 거야.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로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보고 느끼시는 것을 몇 가지 유형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개정판 성경에는 보통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저 그렇더라 라는 형이 있습니다. 네 번째, 성경에 보면 보시고 한탄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한탄하였더라 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형입니까? 아니면 심히 좋았더라 형입니까? 그저 그렇더라 형입니까? 아니면 한탄하였더라 형입니까? 이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단어 있죠. 업이라고 하는 말을 위를 가리키는 단어고 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등급을 말하니까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말은 등급을 올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느끼시는 그 등급을 한 등급이라도 이제 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한탄하였더라 그 유형이었다면 그래도 이제는 적어도 그저 그렇더라 형으로 등급을 올리시고
내가 지금까지 그저 그렇더라 그런 유형으로 살아왔더라면 좋았더라 유형으로 올려가고, 내가 지금까지 좋았더라 유형이라면 심히 좋았더라 그 형으로 올려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등급을 올려나가는데 필수적인 건 하나님께서 24시간 1440분 86,400초 실시간으로 나를 보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고 가족들을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동산과 부동산을 중요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느낌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보통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 자기 위에 있는 권력자의 느낌을 아주 예민하게 살피죠. 권력자들은 자신이 모시고 있는 최고 권력자가 자기에 대해서 혹시나 느낌이 상하지는 않는지 늘 신경 쓰고 살핍니다. 자기 위에 있는 권력자의 느낌 하나에 자기 위치를 상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좋게 보이려고 노심초사합니까? 세상 티끌 같은 권력자에게도 그러하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느낌이 좋도록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느낌 하나에 나의 영생과 구원, 나의 행복과 형통, 성공이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요셉을 좋게 보셨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요셉을 지극히 높이 올리지 아니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보셨습니다. 언짢게 여기셨습니다. 그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다윗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나를 향한 직장 상사의 이미지는 관리하면서 왜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느낌을 관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배우들은 감독들 앞에서는 말도 배우같이 하고 행동도 배우같이 한다고 합니다. 감독자의 눈에 느낌이 좋게 하기 위해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향한 느낌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는 것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느낌이 좀 더 좋게, 좀 더 환하게, 좀 더 낮게 올려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보시고 색다른 느낌을 갖게 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잔잔한 물결이 일어 감동의 느낌표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모든 선한 축복들이 아름다운 형통이 여러분의 앞날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느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눈을 의식하면서 살게 하여 줍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그저 그럭저럭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2장 찬송하겠습니다.